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병탈하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병탈하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기복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나같이 기쁨으로 손을 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제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는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제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영원토록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이 땅을 살피소서.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길 잃고 헤매는 주의 백성을 보소서. 긍휼로 길을 기울이사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주의 몸된 교회들의 시를 들으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역사 흔들어 깨우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다시 한번 주여 이 땅을 살피소서. 주여 이 땅을 살피소서.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길 잃고 헤매는 주의 백성을 보소서. 긍휼로 길을 기울이사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주의 몸된 교회들의 시를 들으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역사 흔들어 깨우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주의 성령의 바람,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역사 흔들어 깨우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주의 새날 위하여 남은 자여 다시 일어나 일어나.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역사 흔들어 깨우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주의 성령의 바람,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들어있는 주의 역사 흔들어 깨우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아멘. 주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영사 흔들어 깨우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영사 흔들어 깨우소서. 아멘.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예하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의 땅에 우리 다 같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를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를 왕의 왕 예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를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를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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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아멘.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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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한 번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금요 찬양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셨고 지금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정진섭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 담아주시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쓰러진 영혼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또 함께 저녁 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잘 왔습니다. 하트 한번 뿅뿅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그동안 전도 축제 한다고 여러분들 수고 참 많았습니다. 전도 축제해서 오늘 모처럼 모였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애써서 한 160명 정도가 초청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20명 정도가 어떤 결심 카드를 썼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우리 지난주에 이제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청년들이 9명이 왔고 그다음에 이 근교에 사시는 주부 한 분이 오셨습니다. 다른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젊은 사람은 한두 명 올 텐데 우리는 청년들이 9명이 오고 이 지역 주민이 자매님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10분이 새가족 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한테 우리 전도 초청 예배를 드리니까 기도를 좀 부탁을 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됐냐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기들이 궁금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10명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와, 놀랍습니다. 요즘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전도 초청 예배를 드리고 10명이 새로 왔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은 개척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여러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예상했던 헌금보다는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여기 스포트라이트 2개가 새로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몰랐죠? 요 까만색 중간에서 양쪽 2개, 4개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찬양팀 찬양을 하고 그러면 이 무대가 어두웠었는데 오늘은 좀 밝아진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전도 축제를 위해서 헌금해 주신 돈에 여유가 조금 있어서 요 4개를 400만 원을 주고 바꿨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창조의 역사도 있게 됐습니다. 영혼도 구하고 또 우리 필요한 장비도 새로 바꾸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땅끝까지 함께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은혜로 경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정길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원색적인 제목을 정해 주셨습니다. 왜 헌신해야 하는가? 헌신하려고 오셨죠? 예, 여러분 미리 다 제목도 다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헌신하기 힘들어서 안 오신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헌신하고 싶어서 왔어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든 우리가 헌신하면 이 헌신이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에게 다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불이 붙으면 불은 다 항상 이렇게 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워지면 그 불이 다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6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지난번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부흥회 온 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네.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이 잘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일부러 칭찬하려는 게 아니라 찬양 인도자가 30대, 40대는 아니죠. 20대입니까? 그런데 시중에 잘 나오지 않는 곡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션들이 보니까 과하지를 않아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세션이 강한데 굉장히 균형감 있게 세션하는 거예요. 굉장히 찬양팀이 잘한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찬양을 계속 쭉 해왔기 때문에 태산을 넘어 헝거히 가도 그게 보통 8분 후박자잖아요. 근데 이걸 4분 사박자로 막 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찬양을 부르길래 찬양인들을 불렀습니다. 아니 찬양을 갖다가 악보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하냐 이랬더니 목사님 이 곡하고 저곡하고 다릅니다 그러대요. 태산을 넘어 헝거히 가도라는 찬송가에 나와 있는 곡하고 이걸 편곡해서 이렇게 부르는 곡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이 도로를 지나가면서 이 교회는 뭘 하지? 이렇게 이제 플랜카드부터 또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 전도 집회 이제 광고가 쭉 있더라고요. 전도 집회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광고하시는 거 보니까 열매들이 많이 맺혀서 좋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는 우리 교단교회인데 한 사람이 450명을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300명, 400명 나오는 교회가 2,000명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1등에게 성령차 하나를 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차를 준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제가 그래 그 사람들 다 왔나? 그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까지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왔다가 한 번에 쫙 나가니까 있는 사람들도 나가야 되는 것 같다 싶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뒤에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도 행사를 해서 열매를 맺는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교회가 이단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싶지 않은 목사님인데 부흥회 하면서 교제를 나눠보니까 정말 좋은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제가 늘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서 자주 봅니다. 지금 무슨 행사를 하나? 어떻게 돼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다른 교회 설교를 했는데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요즘 교인들은
헌신을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거에는 교인들이 헌신을 많이 했는데 헌신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헌신을 좀 합니까? 여러분이 이제 세계로 선교교회의 교인이 된 것은 여러분의 의지나 선택이나 결정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를 결정해서 나는 이 교회 교인이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관을 이제 정의 내릴 때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섭리라면 교회를 정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교인이 되었다. 그럼 당연히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 부은 겁니다.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루 종일 여러분은 수고했습니다. 저녁에는 좀 편하게 쉬고 싶을 겁니다. 그래도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참석을 한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 목사님에게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40대도 가질 수 없는 열정이 부럽습니다. 저는 방위 출신이라서 군대 얘기 잘 안 합니다. 우리 교회 그 부교역자들이 군대 이야기하면 부릅니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담임 목사가 방위 출신인데 왜 군대 이야기하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 목사님은 제가 부흥회 그때 6일 동안 했나요? 그런데 군대 이야기를 제가 한 4번은 들은 것 같아요. 내가 군대에서 못 듣고 해병대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진 것 같아요. 그것이 저는 부럽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이 정도 됐다면 너무 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건강을 지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인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좋으면 교인도 좋아요. 목사가 열정이 있으면 교인도 열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다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멘을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멘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집회 같은 거 하면 늘 와가지고 왜 이 교회는 아멘을 안 하느냐고. 그래서 할렐루야 해도 아멘 안 하지. 그래서 제가 집회 같은 거 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부흥회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미리 사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어떤 그 영향이 교인들이 그대로 미친다라는 생각을 목회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왜 헌신해야 되는지, 헌신의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1시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설교를 길게 하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베다니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해 주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본문은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내용은 비슷해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이 시몬은 나병 환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3남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마 마르다가 시몬의 아내가 아닐까? 이건 추측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볼게요.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자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향유의 가격을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향유는 이스라엘 땅에서 유통되던 향유 중에 가장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던 나드 향유입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엄청난 돈인가는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때의 화폐와 지금의 화폐를 한상가치로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우리가 최저임금을 해서 하루에 한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이 향유의 가격은 3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가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를 입히고 그 속에 향품을 집어넣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뜻으로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옛날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이 성경이 새롭게 번역되면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빌립보 가이사라로 바뀌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반으로 딱 나누어서 예수님의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게 되는 거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제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웠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동기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 드렸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향유를 부어 드릴 때에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감지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는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데 균형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좀 별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예의도 없고 질서도 없고 절제도 없어요. 권사님 한 분이
교인들을 데리고 기도해 준다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교인들에게 기도받으라고 하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 권사님도 문제지만 교인도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이런 작전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근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학원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꿈에 집사님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면 궁금하겠습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예, 궁금하죠.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제게 전화를 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신천지 수법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신천지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직통계시 없습니다.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무슨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꿈을 통해서 영몽이라 그러는데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차를 운전하는 집사님이 제게 꿈 해몽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꿈을 꾼냐 이랬더니 자기가 교회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뱀이 한 마리가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 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 선명한 꿈인데 무슨 꿈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 꿈은 개꿈 같습니다. 개꿈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이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받으러 간다든지 무슨 꿈을 의지한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건전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건강한 교회는 교인이 목사님을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인이 자기 교회를 좋아하는데 이단을 찾아가겠습니까? 교인이 자기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선교사나 다른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성경 배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르치고 목사님께서 훈련하는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건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를 종교 중독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중독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비싼 향료를 예수님께 부어 드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이비 집단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 중독자입니다. 교주가 죽으라면 죽습니다. 여자들은 교주에게 몸도 내주고 재산도 다 내어줍니다. 그 사람들은 교주가 자신들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찬송도 같이 부르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람이라고 하는 교주가 중심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서울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서울 가는 길에 그 집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그 교회 목사님 사진을 이렇게 크게 거실에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목사님 사진을 걸어놓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다 집집마다 거실에 목사님 사진을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집에 유동훈 목사님 사진 걸어놓은 사람 있습니까?
결국 그 교회는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익을 취하는 그런 이단의 교주가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헌신의 동기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랑하면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 위해서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이런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아까워한다면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물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인대학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 보고 담배 좀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수십 년 동안 피우던 담배를 한순간에 끊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할래 묻습니다. 그 복종이라는 말은 종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남편을 가정의 결정권자로 인정하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어떤 이 아내는 자기가 남편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요. 한 달도 못 지나서 포기했습니다. 안 된 거예요. 아내가 가정의 결정권자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도해 가려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질서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식 하는 날은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죽기로 각오한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뭘 좀 부탁한다고 해서 뭐 그런 걸 내한테 시키는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대로 남편이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했는데 도리어 아내를 죽입니다.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이 대상포진으로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대상포진은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 그래요. 저도 잘 모릅니다. 집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렇게 많이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저는 뭐 목회한다고 잘 몰랐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는데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집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어디 좀 가야 되는데 당신 좀 태워줄 수 있겠어요? 그랬어요. 제가 그때 이제 설교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어서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하고 힘없이 그냥 전화를 끊어요. 근데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데 자꾸 이제 마음에 이 걸림이 있네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아내 부탁 지금 대상포진을 앓고 있는데 내가 그거 당장 가져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 걸리니까 설교 준비 딱 내려놓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갈게요.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 딸하고 가고 있어요. 이제 말이 좀 변했어요. 간다고 했는데 이미 상황은 종료되고 끝났어요. 후회해봐도 소용없어요. 집사람이 지금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때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가 뭘 조금 부탁을 했는데 왜 내가 안 해주지? 왜 내 시간을 아내를 위해서 드리지 않는 거지?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뭘 이야기할 때 시간 드리는 걸 아까워한다? 물질 주는 걸 아까워한다? 그것은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나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내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느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건강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이제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왜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향료가 자기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의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선심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보면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왜 교회 재정을 이렇게 썼냐 저렇게 썼냐 말하고 오는 것을 봅니다. 똑같습니다. 자신은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뜻에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굉장히 귀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제자들은 허비한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합니다. 회의에서 보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화를 내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제가 왜 화를 내느냐고. 지금 이 앞에 서서 보고하는 사람은 돈도 받지 않고 목사는 사례금을 받지만 이 사람은 사례금도 받지 않고 봉사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고. 제가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교회의 문제를 보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뭐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보면 대부분 다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불평, 원망, 비난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 어느 생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비수같이 꽂혀서 사람을 죽입니다. 목사도 이 죽이는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교인들 중에는 목사를 죽이는 말을 합니다. 제대로 좀 알아보지도 않고 제대로 확인해 보면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하지 않을 텐데 팩트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목사는 참 마음 아픕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을 어제 만났습니다. 그전에 수요일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교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가 오해를 받고 있을 때 집사님이 그때 젊은 집사님들과 함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저희들은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닌 줄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 다니러 갔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있었어요. 10년 지나서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어서 본인이 목회했던 교회를 왔습니다. 교인들이 참 반가워할 거잖아요. 그래서 정문을 들어가니까 한 권사님이 목사님을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10년 전과 똑같습니다. 그게 목사님을 굉장히 마음을 업시켰습니다. 참 내가 좋다 이 생각했는데 이 정문을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교회당 문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면 그 화장실이 있었어요. 화장실로 이렇게 가는데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미국에서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얼굴이 폭삭 사갔네요. 그러죠. 이 공사님이 내가 지금 이거 뭐 몇 분도 아니고 2분 만에 이렇게 폭삭 늙어붙단 말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좋은 말 하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 사람을 살린 말을 좀 하면 안 됩니까? 교회에 자라나는 이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집에서 잔인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자녀들이 기가 죽는다는 겁니다. 좀 더 좋은 이야기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기가 죽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말을 듣고 목사님과 교인들이 희망을 가집니까? 아니면 절망합니까? 내 한마디 말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거지. 그럼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뜻에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였습니까? 제자들의 비난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다른 교회에서 왔어요. 굉장히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봉사하는데 그냥 뭐 저 사람이 잘난 체 한다고 막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사 되려고 저리 열심히 한다고 비난합니다. 이 교회는 권사가 없지만 우리 권사가 있거든. 권사 되려고 비난. 그리고 그 뒷말이 뭐냐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으려고 한다. 여러분 교회에 굴러온 돌이 어디 있고 박힌 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 이제 봉사 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색을 하면서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일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때 되면 우리는 다 봉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시간이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할 걸. 내 그때에 건강했는데 좀 봉사 좀 많이 할 걸. 내 그때 돈 많았는데 좀 교회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좀 많이 사용할 걸. 그제서야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자동차 대리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돈 많이 벌었습니다. 수표를 지갑에 넣었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돈이 제법 많이 컸습니다.
제보고 와서 하는 말이, 젊은 집사인데, 목사님 그 헌금했으면 딱 되는데 미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 놓고 헌금 안 됐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관을 좀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주는 시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위해서 시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 이 헌금이란 말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관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훅 불어버리시면 우리의 시간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건강 내가 관리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영도에 있는 한 목사님은요,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와, 이 목사님은 겨울에도 영도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건강 하나만큼 자랑할 수 있다. 근데 얼마 뒤에 죽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이게 자랑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훅 불어버리시면 끝납니다. 내가 지금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훅 불어주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소유관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그럼 당연히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교회 학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1990년대부터 이제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의 침체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대학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 대학 중에서 이제 서서히 다른 재단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 창신대학이 부영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 신학교로 시작했던 안양대학이 대순진리회로 넘어갔습니다. 김천대학이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바옥수 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건물만 나면 이단들이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없어요. 근데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학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하나라도 붙들고 가르칠 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주일학교라고 교회 학교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어른들 교인 숫자보다도 어린 아이들 숫자, 학생들 청년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 학교가 지금은 너무 침체해져서 문을 닫은 교회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왜 교회 학교 이렇게 약해졌는가?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제 때 되는 사람은 그때 그 표, 가족계획표 여러분 아실 거예요. 1960년대에 한 가정의 출산율이 5명이었습니다. 그때는 가족계획표가 어떠냐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이것이 가족계획표였어요. 1970년대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도와 90년도에는 어떤 것이냐면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였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달라졌습니다. 엄마 혼자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동생을 갖고 싶어요. 이것이 가족기표였어요.
점점 이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교회에 나올 애들이 적어지니까 교회 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러면 교회 학교가 그렇게 침착이 됐는가? 그것은 시대적인 변화가 있는데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을 교회가 못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교회 학교라고 하는 이 주일학교는 교회의 미래인데 교회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이나 학생들과 청년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목사님과 어른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제가 집회할 때 왔던 적이 있어요. 와가지고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네. 어떤 목사님에게 교회는 잘 됩니까? 교인 수는 좀 늘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돈 되는 어른은 없고 돈도 안 되는 학생들과 청년들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영혼을 돈으로 계산하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목사님 이야기는 헌금 내는 어른은 없고 헌금 내는 어른은 없고 헌금 내지 않는 학생들과 청년들만 있다는 하나의 어떤 본인이 자기가 이제 그냥 경험한 것들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한 건데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면요, 지금 돈 된다고 하는 어른들은 얼마 있으면 돈 안 됩니다. 나이 들고 은퇴하면 헌금 내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돈 안 되는 학생들과 청년들은 조금 있으면 돈 됩니다. 돈이 돼도 오랫동안 돈이 됩니다. 근데 지금 돈 안 된다고 무시해버리면 정작 돈이 될 때는 교회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기여해야 될 바로 그 순간에 교회가 이미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끄기 때문에 투자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격려하는 은사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는 거잖아요.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양한 은사를 그냥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죠. 세계성기록교회는 제가 볼 때는 학생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진가, 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느냐를 보면 압니다. 선교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에 너무 많이 투자하죠. 지금 조금 교육으로 좀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 아이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조금 과하게 하면서 아이들을 막 칭찬해야 합니다. 잘 왔다고. 너희들이 우리 교회 보배라고. 너희가 없으면 안 돼. 목사님이 뭐 좀 사주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이야기를 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 앉아있다는 것마다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한 5분, 한 7분 정도 더 하면 되겠습니까? 예, 좀 더 하겠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헌신을 했잖아요. 헌신을 했으면 그 헌신에서 이 피드백이,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이 정말 헌신 수고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묵묵히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봉사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서 봉사를 그만둘 것인가? 사탄은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봉사를 멈추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작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저는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조를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나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헌금을 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돈 이야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 헌금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왜 목사가 교인들에게 헌금 설교를 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하는 원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부모 공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뭐 부모 공경 안 하는데 내가 뭘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녀들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을 이미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인들에게 헌신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헌신해야 되느냐? 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내 은사를 드리고 건강을 드리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헌신해서 목사의 이름 내고 교회 부흥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인들에게 헌신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간절한 바람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강조하는 거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왜 헌신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런데 앞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아깝다고 여기지 않고 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물질을 들이지 않고 건강과 은사를 들이지 않고 뭔가 내 마음에서 그리낌이 있고 아까워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없었어가 아니라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헌신을 꺼려하고 아까워하는 겁니다. 저는 유동규 목사님 목회하는 이 교회 교인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교인들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어디 식당에 갔는데 제가 이 교회 다닙니다 이러길래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교회입니다.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면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생에 얼마나 될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쏟아붓는 헌신적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 왔습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교인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지금까지 교인들의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아낌없이 헌신해 왔고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 남은 생에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 주신 소유간, 시간, 물질, 재능, 건강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늘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건강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좀 많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좀 드리고 싶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신령 복도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육체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교회에 살아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복 주시고 이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강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섬겨나가고 있는데 건강이 하나님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님께서 건강할 수 있도록 모든 면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성도들이 은혜 받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감지하고 말씀 그대로 믿도록. 그래서 정말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 멈추도록 우리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를 내게 해주시는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십시오. 식어진 사랑을 불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소유관을 또 분명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말을 주십시오. 그런 언어를 주십시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이 산 것처럼 우리도 살리는 말 하길 원합니다. 또 비난을 받더라도 주님을 보고 끝까지 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변해도 아이들을 향한 사랑, 예수님이 그러하듯 변치 않고 더욱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축복하면서 또 중고등학생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할 텐데요. 마지막 기도는 또 말씀으로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복받는 우리 각 개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